43과 뜻을 전하는 우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 뜻을 찾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순종하는 부분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꺼리지 않고 너에게 다 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여러 사람들과 사회 구성원으로 공동체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하는 게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의 단일 행자잖아요. 이 걸음, 여정의 그런 기록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거르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했다. 구원의 역사를 너희에게 다 전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 모든 사람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 내가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없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손에 핏값을 내 손에 찾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외롭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우리 삶 가운데 뭐 학업도 사업도 직업도 모든 게 불투명하고 또 나를 옥죄하고 이런 순간순간마다 이 부분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환경과 상황이 이제 그냥 침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늘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우리의 삶은 자꾸 멀어지거든요. 구원의 역사와. 그러니까 이게 지속되면 내 삶의 의미조차도 좀 불명확해지죠. 그럼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우리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알고 있죠. 이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직분이죠. 무슨 일을 하냐?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현인들, 성인들이 이 땅을 왔다 갔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길이자 진리자 생명 되신 분은 오직 한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한 근본 개념도 없죠.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물어보면 나 죄 안 짓고 산다. 법대로 해라.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갔겠지. 이런 식의 죄만 알고 있어요. 자범죄죠.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전쟁에 나간 군인이 아군 적군이 식별이 안 되면 판단이 안 서면 어떻게 전투를 치릅니까?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근본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살죠. 그냥 남을 좀 해코지하고 내가 법을 좀 어기고 이게 죄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이 어마무시한 걸 해결받지 못해서
사실 지옥에 가거든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평생 마귀의 심부름 종로로 타다가 마귀를 잡아 가두려고 만든 그 지옥에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왕으로 오셨죠. 악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죄가 뭔지 모르는 것처럼 사단의 존재도 모릅니다. 요즘은 오히려 이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 어린 후대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이 귀신이랑 막 교제하고 소통하는 부분들을 뭐 유머러스하게 또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상담자 이런 역할로 묘사돼 가지고 삶을 함께 이제 영위해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그게 스며들고 있죠. 그러면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참 선지자이자 참 제사장이자 참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죠,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죄를 해결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완성하신 분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완전히 저주 재앙에 그냥 파묻혀 죽었던 존재인데 이미 죽었던 존재인데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구약에는 메시아였죠. 신약에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예수였구나.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를 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한 이유는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언했냐?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죠. 다메섹에도 그 공문을 가지고 갈 만큼 기세가 등등해서 혈기왕성하게 이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배경이 어떠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제자들이 그 약속 붙잡고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정말 일심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인이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때는 바울이 없었어요. 바울은 이때는 사도행전 9장에 회심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죠. 이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전 성도가 성전에서 또 집에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한다 했어요. 한 사람의 이 믿음의 고백 또 설교가 전 성도에게 갔었죠. 여기까지는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드디어 바울이 다메섹에서 꺾이고 3일 동안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팀 사역을 받고 그동안 읽었던 모든 구약의 성경들이 정리가 됐겠죠. 그리고 자기가 막 죽였다. 그리고 7장에 특별히 스데반이 죽었을 때 자니라 어떻게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데 편하게 자지.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그 명설교 그리고 했던 고백 있죠.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회심 직후에 회당으로 들어가서 뭐라 했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황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라고 보냈는데 우리 예수의 완전 막 사명자, 제자가 돼서 나왔으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 여기는 회당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거해요. 근데 이 기간이 뭐 학자들마다 뭐 다르지만 20년 혹은 2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나 장소나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그가 전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왜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의 해답,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귀한 후대들도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느 나라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악한 사탄이 나를 계속 공격하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있죠. 사도행전 1장 25절에 참 안타까운 사건, 예수님을 판 가룟유다 제 곳으로 갔네요.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참 저주스러운 말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거 전파된 뒤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놓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아 할까봐 걱정이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인데 노예, 종이 열심히 밖에서 땀 흘리고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주인한테 나 열심히 일했으니까 밥 좀 차리세요. 절대 이렇게 못하지 않냐. 도리어 빨리 씻고 주인 음식 준비하고 주인 음식 다 먹을 때까지 옆에서 대기하고 기다렸다가 다 치우고 남은 거 먹지 않냐. 그래 놓고 나 열심히 일하고 주인님 밥도 차려드렸는데 좀 칭찬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3년이나 훈련 받았는데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배신되고 자살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버림받을까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 들었다는 거, 그리고 들었는데 들렸다는 거, 들렸는데 깨달았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된 이 특권을 얻은 거에 대한 무한 감사가 나의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내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거죠. 사실상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공도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 오늘 밤에 눈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눈 뜬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죠.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소중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 사실만은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살아가며 또 죽을 수 있는 그런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